로마서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첫 번째 구체적인 항목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성찬주일하고 부활주일이라 우리 이 부분을 맨 처음에서 좀 넘어갔습니다. 다시 잘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 잘 들으시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믿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교인이요, 지체로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 그 영적인 부분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고 전통적인 그 믿음 안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해서 분명한 계명을 주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주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절을 통해서 보편적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본질이 중요하지 비본질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 위에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건 뭐냐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요. 교회가 깨지고 파당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슬픔이 있고 또 죄를 짓는 경우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런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본질과 본질을 구별하지 않고 이 비본질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이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차이점을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4장부터 무려 15장까지 굉장히 길게 바울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먼저 인식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14장과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이끼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는 관계 없어요. 아예 불신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 동일한 구원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전도를 하는 거지 그들과 하나님의 법에 맞게 이것이 옳으냐 마르냐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에 있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고 있다. 지식에 있어서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서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3항에 보면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승리한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서 차이의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은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요. 성격에 타고난 성격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하게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고난 기질이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또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은사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잘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다 깨나도 박자를 못 맞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한두 번만 들으면 찬양을 굉장히 잘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외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요.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공평할까요? 타고날 때부터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발발발 그러면서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타고난 기질과 은사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과 관련된 지식이 약한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서로에게. 이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4장과 15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강한 자가, 이게 믿음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약한 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도 강한 자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교회를 더 분란에 휩싸이게 하고 더 분열을 조장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다가 이제 정리한 부분입니다. 좀 더 우리가 제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못된 상식과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우리가 재판장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는 좀 대형 교회예요. 커요. 그래서 재정이 또 넉넉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1등석 칸을 타고 왔어요. 비행기로 얘기하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 거죠. 이제 반면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같은 목사님은 돈을 좀 아끼기도 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좁은 일반 실을 타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당신들은 주님의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석을 타고 갔는데 어떻게 당신은 주님의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1등석을 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돈이 없으니까 일반석 타고 가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맨날 목사가 그런 거 타고 다니, 뭐니 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주님의 돈으로 주의 종을 보호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회자인 말씀을 전하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자기 건강 챙기고 보호하고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과거 전도사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교회에 와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5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어? 목사가 말이야 사치스러워서 가지고 목회자면 적어도 청렴 결백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아니 그 목사님 교회가 제가 들어보니까 꽤 컸어요. 몇만 명 됐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아니면 본인이 원래 돈이 많았거나 어떻게 주회종이 1등석 칸을 탈 수 있어? 어떻게 주회종이 외제차를 타? 어떻게 주회종이 저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뭔지 아세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 속으로 부러운 겁니다. 배알이 꼬여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의로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렴 결백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50평짜리 아니라 5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내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집 3채, 10채씩, 20채씩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 가지고. 그런 거 비판할 동안 자기 스스로나 좀 돌아보라고요. 자기 자식이 얼마나 죄짓고 사는지를 좀 돌아보라고요. 그런 건 돌아보지 않고 남 비판이나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부러워서 배알이 꼬이니까.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 이제 검색해서 사진을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예, 풍채가 커요. 뚱뚱해요.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토론이라기보다 막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당시 스펄전 목사님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스펄전 목사님하고 정반대로 빼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얘기가 누가 참다운 목사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인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삐쩍 마른 목사님을 칭찬을 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뚱뚱하니까. 어떻게 주의 중에 뚱뚱할 수가 있어? 얼마나 먹을 거를 탐하고 탐욕스러운 인간, 이런 거죠. 그걸 듣고 있던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 위장이 커요. 네.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하고요, 경건한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을 먹고 음식의 양이 적든 말든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주님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타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놀러 가든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욕구가 크게 강해요. 그것은 죄악된 심성입니다. 맨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하나같이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라는 하는 말인 겁니다. 그냥 정신 차리세요. 남 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의 회중들의 관심사하고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채식만 할지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논쟁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 대부분 보면 열심히 고기만 먹는 파죠?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허리도 안 좋고. 자, 이런 분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영적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당면한 영적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부딪혔어요. 자,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이 있죠. 그걸 우리는 지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만 잘 알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들은 열심히 지켜요. 태어날 때부터 지켰기 때문에 그게 몸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출신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믿은 이후에도 이것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냥 그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안 먹을 것은 철저히 안 먹고 먹을 것은 열심히 먹었어요. 자, 그때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방인 중에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 중에서는요, 이방 종교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당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돛 닦는 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분 돛 닦는 도인들 뭐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이러고 돛 닦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평소의 삶에 똑같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촛불 켜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냐면 이방 종교 중에 이와 같이 채식을 위주로 했던 이방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자신의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채식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종교적 열정도 강해서 교회에 안수집사나 장로급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으면 그 교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채식을 하는 게 유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 출신 성도 중에 그냥 열심히 먹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고기도 먹고 채식도 먹고 정결한 음식이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고 그냥 상관없이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댓국도 먹고 선짓국도 먹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또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금욕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이 목보들아, 탐욕이 많은 자들아, 예수님을 믿으면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너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면서 먹는 거는 아직도 불신자처럼 행동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유대 출신들은 어떨까요? 이방 신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그렇게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분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가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먹는 습관인 것이고 서로 감사해라. 그런 식으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7절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뭡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금욕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내가 예전에 잘못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제대로 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전에 이방신에게 했던 것보다 주님 앞에 못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더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정결한 것을 잘 구분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먹는 사람들은 뭡니까? 열심히 먹어서 힘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잠깐 결론을 맺고 갈 때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토론할 때의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있어요. 일단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과 전통인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의 문답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안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 안에서.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안에서 토론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토론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히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이나 논쟁 자체를 위해서 말을 꺼내지 마세요. 타락한 우리 죄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면박치고 말로 이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토론은 뭐냐면 서로의 의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일치된 원리를 좀 더 거룩하고 성숙된 일치를 찾을 수 있을까를 토론하는 거예요.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론 자체를 즐기려고 말을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자신을 과시한단 말이죠.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말하는 것을 딱 벼르고 있다가 팍팍팍 꺼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말을 잘하고 자신이 수완이 좋고 강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해도 옛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좀 깎여 나가고 안 좋은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약간씩 둥글둥글해져 가는 것 뿐이지
옛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그 옛 본성의 잘못된 것들이 툭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나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절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할 때 금방 혈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시작하면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TV 토론을 하는 거 보면 저는 뭐 젊었을 때는 좀 봤지만 요즘에는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가지고 안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 악한 기질을 이게 다시 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안 보는데 가끔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주 느끼잖아요. 맨날 나와서 시작하자마자 빽빽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정당의 어떤 젊은 여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이도 젊은 사람이 예의도 없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토론을 할 때 기분이 상하죠. 내 기분이 상하든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토론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맨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통제와 겸손입니다. 스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일을 할 때에 또 기도할 때는 천사처럼 말하면서 교회 모임에서 교회 일로 토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금방 마귀로 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방 마귀로 변해요. 자, 그래서 토론과 논쟁 사이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토론은 대화예요, 대화.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쟁을 삼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상대방의 관점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한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원리를 찾아가는 거죠.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화가 기독교 신앙의 요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안에서. 뭐 동성애도 되니 많이 이런 말을 아예 쳐주지도 않아요. 예? 뭐 음란한 거, 동성애, 기본적인 법을 어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문제들을 살펴봐야 돼요. 뭐예요? 대화로. 언쟁은 뭐예요? 논쟁은 뭐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토론은 항상 진리에 대해서 더 바른 이해를 알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토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섬세하게 진행돼야 되고요. 영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자세로 수행되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토론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토론 못해요. 화 먼저 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토론의 법을 배우려면 먼저 바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탁월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 없었고 그래서 방향과 방식이 아주 잘못되었어요. 혈기를 부리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란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 성숙된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만약에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하시는 어떤 가게에 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교회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게에 가가지고 그 가게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아니 직원이 왜 저 모양이에요? 저 직원 잘라버려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장이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교인들끼리 서로 흠을 잡아서 재판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무지하게 무식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가게 가서 야 사장 나오라래 이런 말 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접한 짓입니까? 그 직원은 누구한테만 컨트롤 당하면 돼요? 그 사장에게만 컨트롤 당하면 되는 거죠. 그 직장 사장에게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즐겨 쓰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상전이십니다. 우리의 서고 넘어짐이 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할 것인가 지시할 권한도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권한도 주님이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권한도 주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 주님께만 했어요. 누가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동료 지체를 판단하고자 자신을 높인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만물 위의 교회가 머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만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은 주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서 있게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구성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구성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꼼꼼한 어떤 사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이 진리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뭡니까? 고면하고 때로는 잘못했으면 징계도 하고 저희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당회와 재직회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회와 직분자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도 그 개인의 사생활 중에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생기냐면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일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평판을 너무나도 신경 써요, 교회가.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투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평판을 쓰고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판을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맨 먼저 누구에게 그것을 투영하고 적용하라고요?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가지고 먼저 이래저래 말하지 마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숙된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또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의를 지키는 부분이었어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정통 칼빈주의의 계승자인 청교도와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하는 신칼빈주의가 한국 장로교 안에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청교도적인 칼빈주의는 주일 엄수파예요. 주일 성수파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성수파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의를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주일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전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청교도의 주일 성수파와 신칼빈주의의 생각,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자, 대답하지 마세요. 어느 한쪽을 대답해버리면 다른 한쪽이 걸려요. 오늘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5절, 6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어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뭐예요? 주일 성수파예요. 주일 엄수파예요. 반대로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칼빈주의예요. 정확하게 청교도와 신칼빈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이미 이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명확해야 돼요. 확신이 명확해야 돼요. 저는 주일 성수파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기본 방향을 주일 엄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면 그것도 오케이예요. 자,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 성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은 약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날처럼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야 될 것도 이래야 되고, 또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주일처럼 드려야 돼요.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가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가 강조되면 하나가 약화되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다 못해요. 반대로 신칼빈주의처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욕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 따위라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괜히 직장에서 성경 읽는다고 성경 꺼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가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 엄숙파가 저거 봐라. 일평생 그렇게 자기 일만 하다가 저 주일날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얘기해서 좀 더 좋은 것을 합의를 이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예요. 다 같은 구원론에 있지만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겁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 불신자는 당연히 전도해야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보면 마치 불신자와의 대화나 토론을 항상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구원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문제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성경 공부도 어때요? 70% 정도는 정통 칼빈주의, 30%는 신칼빈주의.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성경적 정치관은 뭔지, 성경적 경제관은 뭔지, 사회와 문화, 성경적 교육관에 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뭐예요? 정통 칼빈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도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에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칼빈주의와 연대해서 가는 거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절기 예배에 대한 거예요. 절기 예배. 다른 개혁주의에 있는 목사님들, 특별히 굉장히 엄격하게 개혁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은 뭐냐면, 목사님들은 가끔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목사님네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하세요? 이거예요.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송구여식 예배, 이런 것들의 형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개혁주의를 지키시는 목사님들은 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금하는 이유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근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보세요. 날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건신이라. 여기 말씀에도 뭐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거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로마서는 뭐예요? 절기를 지키든 말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차이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성경의 각 권에 대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를 대항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로마서는 뭡니까?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같은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관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지만이 무조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또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매년 마지막과 시작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지. 한 해 동안 살아갔으니까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니까 첫 번째 시간도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이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신년 해맞이 한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낫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 좀 성도들이 좀 더 많아지면, 크리스마스도 그래요. 좀 더 다양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더 낫죠. 그렇죠? 교회가 텅텅 비고 캄캄하게 불 꺼져 있고 이거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요. 추수감사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딱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의 문장을 하나 딱 가져와서 봐라. 사도 바울이 절기나 이런 거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딱 와서 다른 성도들 비난하고 난도질하면 뭐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찬양할 때나 그럴 때 손을 들거나 박수 크게 치는 것은 신비주의에서 와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잖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쭉쭉쭉쭉쭉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옛날에 한 청년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붙잡긴 지 상상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교 사상이에요. 도교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무조건 크게 하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박수 치면서 어느 기도원 가니까 뺑뺑 돌아.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성령님께서 더 은혜를 나에게 많이 떨어뜨려 주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걸 아예 잘못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창할 때 손뼉 쳐도 절대 안 돼요. 기도 크게 해도 절대 안 돼요. 이래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상처받아요.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찬양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손을 들 수 있죠. 왜 들어요? 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요? 제사의 제물 들어요. 나를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무슨 은혜를 더 떨궈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손을 들 수도 있죠.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에 대해서 갑자기 손뼉 치면서, 맞네, 목사의 말씀이 맞네, 아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얘기하다가, 맞아,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시끄럽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서 마무리할 게 있는데요.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어야 돼요. 명확한 신앙 고백. 자,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영접기도 한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그 마음속을 우러나와서 늘 입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저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 회개의 고백.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은 어떤 교회든지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기간에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모임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 교회 모임을 사모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교회를 찾고 교회에 등록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두 번째 표지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이고 보편적인 행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일관적 행실이 있어요. 뭘까요? 진리의 깊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해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녹아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저도 무한하게 명확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두 이런 모습이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영적인 탐정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영적인 형사로, 무슨 검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더더욱 영적인 재판장으로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재판장이나 관원이나 형사로 또 상전의 지위에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권한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뭡니까 들보? 큰 대들보죠.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내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정말로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낼 수 있다.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위대한 원리들에게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